오늘은 더 재밌습니다. 로마서가 좀 딱딱하고 좀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어제까지 조금 어려운 대목은 지나가고요. 이제부터는 더 재밌어집니다. 그중에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4장 2절에 보시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3장 27절에도 나오는데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교회 다니면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행위나 출생이나 어떤 공력이나 이걸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자랑할 것을 딱 한 가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게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힘찬 자랑이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정의해 드리면 하나님의 기준 같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기준에 충족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거룩함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인의 신분을 부여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충족할 수 있는 의를 획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다 유죄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형이라고 규정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땅 선고하시는 게 사형이라고 하실 줄 아는데 무죄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어서 의롭게 된 겁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3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대속,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의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됩니다. 22절, 3장이죠. 25절, 3장 26절, 27절, 28절, 30절, 31절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 우리에겐 정말 특권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 하는데 대체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가? 이것을 바울이 아브라함의 사례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장 2절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아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자랑인데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하니 그 근거는 무엇인가? 3절에 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 여겼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때 처음 나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근데 그 믿음이 어떤 것에 비유하냐면 4절 5절에 보면 갑작스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지만 이를 아니하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복되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봉급 혹은 보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한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삭스를 안 받으면 왜 안 내놓냐고 우리가 욕을 합니다. 그것은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그것을 선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었는데 그를 의롭다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5절의 말씀처럼 일을 안 했는데도, 아니 오히려 경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고 하면서 죄사함의 복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한 것과 상관없는 그냥 거저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하실 사람도 복되다. 아무것도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다 용서받은 것, 그 죄사함이 복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거저 받은 선물이다, 대가가 아니다. 그냥 믿음을, 우리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신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겼던 때는 언제냐? 10절에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을 때 의롭다 했냐, 아니면 무할례,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냐? 무할례 시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은 때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은 우리는 할례 족속이다,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족속인데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있는데, 11절에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았던 것은, 나중에 할례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장차 무할례자로서 할례 받지 못한 모든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12절에 보면 동시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도 되게 하신 것은 할례 받을 자뿐만 아니라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할례 시에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앞으로 할례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의롭게 될 모든 자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또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할례 받았었던 이 할례 받은 자들의 믿음의 후손들까지 조상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할례자나, 아니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아니라 할례자나 무할례자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게 뭐죠? 저 하늘의 무뼈를 봐라, 너의 아들도 없는 후사도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저와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이 여기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할례로 의롭게 된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율법으로도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로 대체된 겁니다. 그러므로 15절에 보면 율법은 오히려 진노를 이루게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율법으로는 우리는 사형밖에 못 받는데 그 사형을 뛰어넘는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고, 오히려 16절에 그 사형을 면한 우리가 겨우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신분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형수가 이제 너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갇혀 있다가 갑자기 무죄라고 이제 나가도 좋다라고 출소시키더니 딱 감옥문을 열고 나왔는데 앞에 캐딜락이 서 있는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신은 이제 상속자입니다. 완전한 신분의 상승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받는 상속자의 신분, 새 신분인 겁니다. 와, 배가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으로 됩니까?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대체 그 믿음이 뭐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다지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그렇다면 그 구원에 이르는 의롭다함을 여기시는 그 믿음의 수준,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뒀다면 우리의 믿음도 그러한 아브라함의 수준만큼은 이르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17절부터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5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첫 번째 어떤 믿음이었는가? 17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였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인가? 17절 보시죠. 첫 번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에서 유를 불러내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누구의 어떤 하나님이냐면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요, 1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에요. 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건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다 되어지는 상황을 보고 내 이럴 줄 알았어. 이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대세와 유행과 모든 상황을 거스러 그것을 모든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바랄 만해서 바라고 믿습니까?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고 믿는 믿음입니까? 이게 두 번째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그래서 환경을 거스르는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환경입니까? 바랄 수 없는 게 뭔데요?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은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아서 이삭을 낳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도 안 놀라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이를 낳는다는 그 얘기를 못 믿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책망하고 한심하다고 그러죠. 그런데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도 아브라함이랑 똑같이 생각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죠. 왜요? 몸이 죽었고 사라 역시 태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으라니요.
웃긴 얘기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약속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죽은 것을 알고도 믿는 믿음입니다. 안 될 걸 알고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상황을 외면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알고도 상황을 직시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눈 감고 에이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죽은 걸 뻔히 눈앞에 보고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다니까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떤 믿음이었냐면 말도 안 되는 믿음인데 히브리서에 이렇게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줄 알고 이삭을 바쳤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냥 맹목이 시키니까 일단 해보지가 아니라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그 환경을 거스르고 뛰어넘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안에 소망을 갖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바른 믿음에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될 거야, 될 거야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창조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 온전한 믿음의 소망이 거기서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믿음에서 소망 발견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네 번째 믿음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안 믿어요. 에이, 아브라함이라고 안 흔들렸겠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흔들려서 지금 이스마엘 나오고 뭐 그랬잖아요. 에이, 하나님 다 아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런 흔들림에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다는 것은 성경은 몸부림쳤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약속을 대쪽같이 믿는다고 해도 안 무섭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바울이 그렇게 매맞고 죽을 고비 넘겼다는 거 우리가 그냥 그랬구나, 그럴 수 있구나. 아닙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말이 됩니까? 최소 13년에서 25년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기도 얼마나 그 작전 기도 하십니까? 1년 작전 기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당장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한 1개월까지는 참아볼 수 있는데 한 2년, 3년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포기인지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20년, 25년 자기 살아온 사반세기를 그 기도 제목을 계속 놓고 있는데 안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 믿고 처절하게 버텼던 거죠. 그것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흔들렸는데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의심이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시간이 더디어도 그래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보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들릴수록 그런 거 있잖아요. 땅이 흔들리니까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집안이 정돈되는,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은 부러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흔들려 본 믿음은 오히려 더 찰지고 더 견고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이, 그리고 많이 실패해 본 믿음이 그래도 하나님 약속 앞에 겸손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보여줍니다.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됩니다. 포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믿음의 간증이 여기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랬으니까 이삭도 바쳐볼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 완성된 게 아니라 그렇게 쌓여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까지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믿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렸으나 오히려 견고해진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래서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침에 지금 내 상황이 죽은 것 같고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을 때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도 능히 이루실 줄 아는 확신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믿음의 헬스장 다닌 게 아니에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패해서 까져봤더니 어느새 내 믿음이 단단해진 겁니다. 내일 보겠지만 그래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연단이 우리 안에 내성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버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 과정에서 견디는 게 이제 너무 힘든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 아브라함의 5가지의 수준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다라고 보여졌던 거예요. 그냥 내가 믿을게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부활의 하나님,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까지 가야 그것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지, 그냥 뭐 사람의 열심 정도 내고 그냥 신용 내는 정도의 믿음은 사실은 아니에요. 모르죠. 그 믿음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23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인 줄 아십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 말씀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유대 이스라엘 가서 할례 받고 막 제사 드리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게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할례인만이 아니라 여기 우리도 위함이니. 그 근거가 뭐예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다, 정말. 이게 여러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괜히 뭐 기독교 뭐 교회 다니면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바울의 이 해석이, 로마서의 해석이 유대, 지금 왜 그러냐면 아시잖아요. 이 로마 이 시대에 갈라디아 교회나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되냐, 구원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지금 막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딱 정리가 되잖아요.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을,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은 능히 지금도 약속을 이루실 줄 알기 때문에 25절 마지막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범죄로 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서 그와 영원한 영생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다인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그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오늘도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도 오늘 요청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죽을 것 같아도 믿어보는 믿음인 거죠. 일이 더디고 참 안 풀려도 그래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다 끝난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내 믿음이 더욱 단단해져 버려서 아예 그냥 하나님께 몽땅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능히 그 약속을 이루실 줄 아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걸어버리는 신앙.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하루 또 살아내실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한번 바라봐야 하고 몸과 태와 상황이 다 죽은 것임을 알고도 믿어봐야 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 역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그 믿음이 단단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믿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를 끝까지 꽉 붙잡고요. 바라기는 그러한 믿음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이 교회의 또 다른 믿음의 조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